1절 15절 우리 찾은 줄 알고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 셋을 극진히 접대하였더니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도 성도들이 항상 삶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한 백성에 걸맞는 행위가 지금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성도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무리에 있는 상수리 나무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그 원리는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지나가는 객을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 심지어 부모나 친척이 와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방해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친한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좋아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브라함이 누린 유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굳이 없어도 창세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사건, 두 사건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외적인 예식인 것입니다. 이 예식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참여하였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아브라함 가정은 이방인과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 바로 앞에 할례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할례와 식사가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어 보십시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본문의 주제는 나그네를 아주 잘 접대한, 아주 잘 대접한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본문 주제는 바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식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례와 성찬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성찬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18장에서 이제 소돔 사람들이 새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소돔 속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이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들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는 동성애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그네 즉 외국인은 가장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런 나그네 신분을 잘 대접하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와 소돔성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그 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 중 하나는 자신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와 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김과 한대의 삶인 것입니다. 접대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은 나그네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접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일이 일어난 장소 그리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장방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또 정오였습니다. 이것은 롯과 비교가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은 그때 소돔에 있었고 시간은 또 날이 저물 때고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오라는 것은 단어의 원래 의미는 뜨겁다는 그 열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더운 열기 속에서 이제 3명의 나그네를 영접하게 됩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졌을 때 롯은 소돔을,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mamre를 이렇게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응답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mamre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취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로 비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나그네 3명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본문의 또 주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아브라함의 대접이 매우 극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결코 좋은 상황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되었습니다. 날은 매우 더웠습니다. 그래서 장막 문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나그네를 보자마자 그들에게 뛰어갔습니다. 100살이 넘은 노인이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하여 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땅에 절을 하면서 나그네를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대접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귀한 물을 제공하여서 발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시원한 장소 나무 밑을 제공하여 더위를 피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까지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큰 잔치에 버금가는 식사였습니다.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속히 반죽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반죽하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가장 좋은 살로 밥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히 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손님으로 대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스아라는 데에서 잘 모르면 그냥 3인분 정도 반죽을 했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볶은 곡식이 겨우 5스아였습니다. 그렇다면 400명을 먹인 5스아, 그러면 3스아가 얼마나 많은 분량의 식사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연회를 세 사람을 위해서 베푼 것입니다. 사라가 직접 반죽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많은 양의 가루를 속히 반죽하거나 감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편이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고를 해도 힘든 것이 손님 접대입니다. 예고 없는 손님 접대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더구나 간단하게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식사를 준비하라는 것은 정말로 짜증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갑자기 손님을 끌고 와서 잔치상을 속히 차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사라의 순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러 복종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모범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직접 짐승 떼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하인 역시 급히 요리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하더라도 이 시사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요리가 완성되자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송아지 고기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그들의 종처럼 식사하고 있는 옆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인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이렇게 시중을 든 것은 손님에 대한 최고의 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그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도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라는 그냥 음식을 준비하느라 손님들과 교제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나그네들이 사라를 찾았으면 오라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언급 없이 대뜸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최고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하나님은 그 최고의 식사에 대한 보답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라가 장막 문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마도 장막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나눈 이야기가 궁금해서 엿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미 그때 나이가 많아 늙었고 경수도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는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나에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7장의 사건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을 시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내 사라가 정령 아들을 낳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전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받은 약속을 직접 듣고도 여전히 이렇게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속마음을 안 하나님은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반복해서 확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라는 두려워서 자기가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분명히 웃었다고 판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라의 웃음과 거짓말은 사라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라의 머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사라의 믿음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이가 누구인 것입니까? 1차적으로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궁극적으로 약속에 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반드시 돌아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적어도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오늘 읽을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종의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손님 대접을 단지 하나의 착한 형식이 아니라 제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을 어떻게 영접하는가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보이는 형제들에게 대한 대접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이 주님이 돌아오면 선택된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유기된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영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말씀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은 우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영생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 나그네들을 대접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약속의 말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돌아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때 영생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